반갑습니다. 2021년 8월 27일 금요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5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은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성령의 거듭남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자녀들 되도록, 또 돌아오는 주일에 있을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부흥을 경험하는, 심령의 부흥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또 우리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상황상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주어진 가업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생의 문제 앞에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히 전진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영원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중에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삶의 순간들과 주님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하고 살아 역사하심을 몸소 체험함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곧 이 땅에서도 살아 역사하시는 참 진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
성령의 거듭남을 체험하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로써 우리 자녀들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에 있을 우리 중고등부 수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심령의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수간 우리 사역자들과 또 우리 교사들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가운데 하나님 주님과 하나됨을 경험하는 이번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깨달아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학업과 진로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상사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여건 가운데 하나님 많은 불비한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길 가운데 주님 목자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주어진 그 학업의 가업들 또 진로의 가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문제 앞에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며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 구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승리하는 인생을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이 인생길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9편 19절에서 36절입니다. 말씀이 조금 길기 때문에 29절에서 36절만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믿음의 용기를 내라.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믿음의 용기를 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편 69편은요 마치 한 편의 드라마나 극적인 영화를 연상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짧은 시 한 편에 한 인생이 실제로 경험했던 대반전의 스토리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죠. 먼저 이 시의 첫 소절이 되고 있는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여러분 이 시를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처지가 어떠해 보이십니까? 그는 마치 물에 빠진 사람처럼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물에 빠져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처지는 그만큼 처절하고도 절박했습니다. 마치 물이 턱 밑까지 차오를 정도로 그는 물에 빠져 죽기 일보 직전의 사람처럼 거의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69편의 고백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다짜고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는 것처럼 다윗도 그렇게 주님 살려주세요 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미를 보십시오. 하나님께 그토록 처절하게 부르짖었던 다윗이 마지막에 가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앞에서는 눈이 부르트고 충혈이 될 정도로 눈물을 쏟아 흘렸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릴 정도로 매우 기쁘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대반전입니다. 이 시의 전반전과 후반전의 분위기가 완전히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완전히 초상집 분위기처럼 시작되었는데 마지막에는 완전히 잔치집 분위기로 끝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의 역전성입니다. 기도의 반전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기도하는 자의 삶에 일어나는 놀라운 반전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모든 상황과 삶을 역전시키는 놀라운 반전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도대체 무엇을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일까요? 그는 왜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는 그 기도 이후에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었으며 그때부터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먼저 그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올려드렸는지 오늘 본문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요, 다윗의 원수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원수들이 밥을 먹다가 확 얹혀 죽어버리게 해달라고, 그들이 누린 평안이 복이 아니라 덫이 되어버려서 그들이 확 망하게 해달라고 조주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 원수들에 대한 그 저주의 기도를 멈추지 않고 점점 더 과격한 저주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을 멀어버리게 하옵소서. 저들의 허리가 끊어지고 등이 굽어버리게 하옵소서. 저들에게 주님의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고 저들이 사는 집을 모조리 황폐하게 하시고 저들이 절대로 용서를 받지 못하도록 저들의 이름을 완전히 주님의 책에서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 말로 다윗은 자신의 원수들을 완전히 싸그리 다 멸망시켜 달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원수들에 대한 저주의 기도를 아주 신랄하게 퍼붓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의 저주를요 좀 완곡하게 표현해서 그런 것이지, 사실 다윗은요, 다윗이 요청한 그 저주의 기도들은 아주 잔인하리만큼 무서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다윗의 기도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다윗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저주를 하더라도 적당히 해야지. 그렇게 원수들을 완전히 파괴시켜 달라는 것은 너무 과한 것 아닌가? 여러분, 다윗은 왜 그렇게 심한 저주를 구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 원수들은 다윗에게 보통의 원수들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근심을 충만하게 할 정도로, 그에게 쓸개와 초를 마시게 할 정도로 그들은 다윗을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비방하고 핍박하는 아주 수악한 원수들이었죠. 그러면 여러분, 그들은 왜 그렇게 다윗을 악랄하게 공격했던 것일까요? 다윗이 오늘 본문의 앞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하나님께 진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에 관한 일과 그분에 관한 것들이라며 아주 열정을 다해서 그분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원수들이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매우 비판하고 조롱하며 심지어는 그를 공격했던 것이죠. 그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였고 어떤 식으로 그런 악행을 저질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 원수들이 하나님을 열렬히 섬기는 다윗을 아주 열렬하게 박해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박해를 했던 근본적인 이유는요,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즉, 그들은 다윗의 원수이기 전에 먼저는 하나님의 원수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다윗이 저주를 내려달라고 하는 그 원수들은요, 단순히 자신과 감정적인 문제로 얽히고 설켜 있는 원수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악한 마귀와 같은 하나님의 원수들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원수들을 직접 대적하거나 복수하거나 직접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원수들에 대한 자신의 진심을 하나님께 모두 다 쏟아내면서 하나님께서 복수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려 주시기를, 자신이 그 문제를 직접 처리하려고 달려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문제를 처리하시도록 맡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1절에서 맨 처음에 간구했던 그 기도와 똑같은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2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요, 경제적인 가난이 아니라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입니다. 원수들의 비방과 박해로 만신창이가 된 자신의 상태를 비유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궁극적으로 간청하는 것은요, 그저 원수들에 대한 저주가 내려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박해 속에서 자신을 구원해 달라는 것, 다시 말해 이 현재적 고난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 그의 궁극적인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은 그 결과를 명시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 기도를 드리고 난 후에 다윗이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과 30절을 보십시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그리고 30절입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여러분, 29절과 30절에 요 행간을 주목해 보십시오. 29절과 30절 사이 바로 그 행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기도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절박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원수들이 어떻게 몰락하게 되었는지, 다시 어떻게 그 박해 속에서 건짐을 받게 되었는지, 그 구체적인 결과에 관한 스토리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29절의 기도 뒤에 나타난 30절의 그 반응을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는 눈물의 기도로 울부짖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30절에서는 감사와 기쁨으로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반응을 나타낼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 응답을 경험한 다윗은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 이상으로 또 한 가지 놀라운 반응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입니다.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의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기도응답을 경험한 다윗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 향해서 놀라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믿음의 용기를 내라. 여기서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하라고 되어 있는 것은요, 자신의 마음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용기를 북돋아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용기를 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응원하고 도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33절 보십시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한마디로 하나님은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죠.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 고난을 당하며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어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고난받는 자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들에게 믿음으로 용기를 내라, 하나님이 들으신다, 응답하신다, 그러니 믿음으로 용기를 내라, 이렇게 응원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오늘 본문 34절에서 또 한 가지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다윗은 온 우주 만물들을 향해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기 혼자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 전체가,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그분의 행하심을 찬양하라고, 송축하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고 당신을 사랑하는 그 백성들에게 아주 위대한 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그 복이 어떤 복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들에게, 그리고 그 박해 속에서 자기를 찾고 간절히 울부짖는 자들에게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뿐 아니라 바로 그 천국을 소유하게 하시는 복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바꾸어 말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천국의 왕 노릇을, 주인 노릇을 하게 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어지는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 이 사실을 실제로 입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 의를 위해 십자가라는 엄청난 박해를 당하셨죠. 그때 로마의 군병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욕을 했습니다.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뺨도 때렸습니다. 그리고 군중들은 그분을 희롱하고 조롱했습니다.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면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급기야 군병들은 그분의 옆구리에 창을 찌르면서 그분을 죽을 때까지 핍박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고는 목숨을 거두셨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확실한 증언대로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사망이라는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셨을 뿐 아니라 그분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존재들이 그분을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찬송 그 자체가 되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로 천국은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나서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후렴구가 무엇입니까?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나서 곧바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이 그 이유를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 고난당하는 자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믿음의 용기를 내라. 그렇죠. 고난 중에 있다고 그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그저 자포자기한 채로 될 대로 되라며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모든 심정을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 위해 살다가 공경에 처했거나 그분을 위해 갖가지 고난들을 감수하게 되었다면 그저 고통 중에 괴로이 울지만 마시고 믿음의 용기를 내서 그분께 구원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환난과 비참 가운데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옵소서. 믿음의 용기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용기를 내서 그분께 모든 간구들을 아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오늘 또 그 믿음으로 용기를 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과 위대한 역전을 노래하는 찬송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용기를 내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께 열렬히 간구하는 우리들에게 현재의 고난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히 주를 위해 받는 고난들을 기꺼이 감당하게 하시고, 그러면서도 그 고난들을 능히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천국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용기 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찬송의 노래로, 감사의 노래로 즐거이 부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기도에 넘치도록 응답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각자 소원들을 놓고 오랜 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